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같이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와 또 사도 시대 때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을 빨리 읽기, 개역 개정판 빨리 읽기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앱에다가 올려드리는데 그거대로 우리가 1년간 따라서 가면은 한 1년에 1독씩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월달 성경 통독 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책 중에서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그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와 같은 그 시대와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그 생각이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베푸시는 걸까? 왜 기적을 베푸시는 걸까? 열왕기 4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죽어서 그 아내가 미망인이 되었는데 이때 빚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고 겁박합니다. 이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릇들을 다 기름으로 채우고 넘치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그 미망인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엘리사는 다시 살리는 이적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행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나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 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
이것이 과연 그 필요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목적이시라면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퀘스천이 생깁니까? 그렇다면은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사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아니면은 병들어서 병 고침 못 받고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를 수십 번 엘리사를 못이라고 불러요. 못이라고 불렀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셨죠? 엘리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들은 그들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들이다. 그들의 권위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원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복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나타냄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연합되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 보여주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지 병 고쳐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병 고쳐주고,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죽은 사람 살려주고, 가난하니까 가난을 해결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들이 가르친 복음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이번 주에 암송구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한 절, 두 절씩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번 주는 꼭 하세요. 왜?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다면 이런 기적과 표적을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구약의 아까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왜 나타내셨고, 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났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환자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복음의 진리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병 고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조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게 얼굴, 눈, 코, 입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이 망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전의 말씀, 이번 주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두 편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초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오늘 말씀으로 바꿨어요. 몰라요.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들고 나와서 헌금했어요. 이게 죽을 죄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다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헌금한 것이 과연 죽을 죄이냐 이거예요. 죽을 죄이냐. 소유를 판 전부를 헌금 안 한 것이 죄입니까? 그들의 죄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것이 헌금 문제에 대한 그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이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인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에 있냐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종교적인 외식인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외식이 되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의 모습, 거룩함, 그 거룩성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만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신부가 될 교회에 흠집을 냈다는 것이에요. 흠집을 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각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진정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Yes or no? yes도 될 수도 있고 no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경건함의 표시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경건함이 아니라 외식하는 종교의 행위만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교회의 흠집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의 기록을 언급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민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강단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권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를 가지고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어떤 죄인들과도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께 어울리셨어요.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하고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아요. 또 자꾸 스스로 속이면요 진짜 그런지 알아. 본인도. 제가 미국에 85년도 왔는데 그때는 싱글이었죠. 결혼하기 전인데 85년도에 와서 룸메이트를 했어요. 룸메이트를 했는데 첫 번째 룸메이트 한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알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1.5세들하고 2세들하고 룸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막 도착했을 때 그 친구랑 룸메이트를 했는데 이 친구는 거의 그 말을 하면요 70%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70%, 물론 숫자로 딱 몇 퍼센트 그건 아니지만 대략 잡아서 3분의 2 이상은 거짓말이에요. 근데요 거짓말을 잘 하려면은 머리가 뛰어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얘기할 때 그거를 근거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다 멀리 가요. 다 멀리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결국 나중엔 자기가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 자꾸 속이다 보면 그 외식하다 보면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훌륭한 신앙이냐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해서 세운 자들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별이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별이 있어야죠. 구별이.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거룩하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을 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제가 보는 잡지 중에 아웃리치 매거진이 있습니다. 미국 잡지 중에 아웃리치 매거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잡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1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타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중보기도학교나 전도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잡지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5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걸 뭐 다 여러분들과 쉐어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9번째 나오는 것이, 그것을 읽으면서 저를 이 마치 뭐 칼로 콱 찔른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They want you to be Christian.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의역하면은 너희들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란, 교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충격이 없나 보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인데, 너희가 교회이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도이기를 원한다, 너희가 크리스찬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까지 가게 한 죄가 과연 어떤 죄인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교회가 명예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교회가 명예나 지위로 세상을 이기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고 그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나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제발, 너희들이나 먼저 크리스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왔어요. 메고 나왔다는 건 맨다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이는, 목마름이 없이는요, 그런 수고를 할 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거저거 다 해보고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갈급함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목마름이 없어요. 그저 오늘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을까 길까, 나한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잉태한 새끼를 뵌 암사슴이 지금 물을 못 찾으면은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뱃속에 있는 자기 새끼까지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갈급함.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사도들의 입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까지 두셨어요. 사람들의 갈급함이 뭐예요? 그림자라도 스치면 어떻게 병나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도 치유받은 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그 한 사람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걸로 that's it? 끝입니까?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연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단어 하나로 하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결국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면서 모여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적과 표적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도들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약해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이란 것은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 문제는 부족함에서 발생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허상인 그림자를 쫓지 마시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시키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해라. 그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자꾸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입니다.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갈급함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지 않고 그 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창조될 때 그 모습, 본연의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갈급함이 생기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